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두로라노미 챕터 3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두로라노미 챕터 3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돌이켜서 바산에 이르는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자기의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니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시고 이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온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한 사람도 그에게 남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도시를 빼앗았으니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 도시들이 에순겐이 아루곱의 모든 지방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도시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3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산을 거쳐서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신명기 3장은 그 헤스본이라는 지역에서부터 모압으로 가는 길에 바산 왕 옥을 만나게 됩니다.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바산 왕 옥이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면 3절 1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가 돌이켜서 바산에 이르는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자기의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싸움을 거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루벤 지파, 여러분 지난번에 자세하게 배웠죠. 이 민수기에서 요단 2편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전쟁을 하고자 나오니까 그들을 싸워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히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 반지파가 그 땅들을 요르단 이쪽의 땅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그 땅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를 했지요. 이 요르단 이쪽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다 나누어 주셨어요. 결국은 보세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옵시다. 근데 너무 급하게 그 땅을 요구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졌긴 했지만 결국은 복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제일 먼저 망한 곳이 바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제 우리 가정예배 때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쉐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상속을 급하게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겠죠. 상속을 급하게 받으려고 하면 결국 그 상속이 복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이게 여러분 부모의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옛날에 우리 캘리포니아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젊은 티네저 형제가 엄마 아빠를 죽이고 그 상속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발각이 돼갖고 그들 지금도 감옥에 있죠.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답니다. 노인들에게 절대 재산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마라, 죽기 전에는. 근데 그걸 안 물려주면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절반을 물려주면 아주 다 내놓으라고 안달을 한답니다. 근데 다 내놓으면 이제 굶어 죽는답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보고요, 참 so sad. 참 so sad. 한번 우리 회나하고 저녁에 목요일 날인가 그런 한국에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며느리가 가서 서울에 모시겠다 그러놓고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올 테니까 여기 머무라 놓고 자기 가버린 거죠. 결국 이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맨날 노인들이 거기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거기 누가 알리게 되고 기자가 가서 취재한 중에 그걸 알아가지고 해서 이제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갖지 말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식으로 정한 것은 다 우리는 주셔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앞장에서 빨리 가지려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바산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대승리를 하고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바산 왕 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 8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가 요르단 이편에 있던 땅을 아르논 강에서부터 헤르몬의 산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의 손에서 빼앗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왕들과 땅들은 다 이제 정복해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4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바산 왕 옥으로부터 빼앗은 도시가 무려 60개나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11절에 보면 이 바산 왕 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아주 거대한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11절 보니까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틀은 쇠 침상틀이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빠스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큐빗이요 너비가 4큐빗이니라. 여러분, 1큐빗이 1.5피트입니다. 그러니까 피트로 말하면 6feet by 13.5 feet. 길이가 13.5feet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이 6피트라 그러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6피트의 배가 되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너비가 4큐빗인데 6피트지요.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이 얼마나 엄청난 거인지 모릅니다. 그러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그도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정복한 땅들을 세 지파들에게 나누어 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소유한 이 땅 아르논 강 옆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의 절반과 그것의 도시들을 내가 루벤 족속과 갓 족속에게 주었고, 13절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왕국인 바산의 모든 땅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니 곧 바산의 모든 땅을 포함한 아르곱의 모든 지방이라. 이곳은 사람들이 거인들의 땅이라 부른 곳이라. 그러니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루벤 족속과 갓 족속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강까지 골짜기의 반을 주었으니 그 경계는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이며 또 평야와 요르단과 그것의 지경이니 곧 긴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 동쪽으로 즉 동쪽으로 아스돗비스가 밑에 여메까지 지역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역을 루벤과 갓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신 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조금 전에 보았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모세의 기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를 새롭게 임명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때에 내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였사오니 하늘이나 땅의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원하옵나니 내가 건너가서 요르단 건너편의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으되, 여러분 참 그 모세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그만큼 크게 쓰임을 받고 성경 첫 5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한 데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이 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목말라 죽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꼭 물을 주셔요. 근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석에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반석을 치라 그래야 물이 나오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안 했습니다.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물을 내라 명령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했어요. 근데 지금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만 아우성을 쳐도 그 얼마겠습니까? 그게 200만 속에서 대부분이 아우성을 치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 홀로 이들을 인도하라 하십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리더가 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모세도 너무너무 프러스트레이션 거기서 그만 막대기로 반석을 쳤어요. 주님의 명령은 반석 치라고 안 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물을 줄 것이라는데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너가 이와 같이 내 명령을 거역하고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참 그 모세도 그래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왔는데 얼마나 그곳에 같이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간청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을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것이 내게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지만 나도 이 가나안 땅을 좀 밟고 싶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27절에 너는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우선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내 눈으로는 봐라. 동서남북을 다 봐라. 내 눈으로 보지만 그 땅은 네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지만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은 참 모세로 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장자 묻으셨죠. 그 장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시에 모세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영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그러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모세의 무덤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친히 배리어를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장소가 거기였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 매장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오직 너는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고 그의 용기를 북돋우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의 앞에서 건너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볼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벳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가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가 맡았던 이 책무를 그에게 넘겨줘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 여호수아가 시작되죠.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방금 그 바산 왕 옥은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침대가 길이가 13점 반, 넓이가 6피트라면 그 사람의 육체적인 체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기에 그 땅에 산 사람들 다 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우리 지난번에 그 민수기에서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일 동안의 탐지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땅은 기름지고 정말 땅은 좋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라 우리가 스스로 볼 때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 펄펄 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20대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나와서 그 2년 동안 머물다가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러고 있다가 웨이스팅 타임하고 웨이스팅 라이프 하다가 죽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는 길목에서 이런 거대한 왕이 이 거인들 군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우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3장
2절을 보세요. 3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적에게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대 이상들 가나안 땅에 대부분 못 들어간 이유가 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적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트러스트한 게 아니라 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에게 패했습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들의 모습만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혹시 누가 들어보거나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그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 나옵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두려워하고 사는가 아세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혹시 바이러스에 전염될까?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 여러 가지. 병들까? 두려움. 뭐 사람들 많이 걱정하는 게 혹시 어디가 아프면 암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 사람들은 매일 삶 속에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뭔가 두려워하고 사니까 에브리데이 하나님께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적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적에게 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선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적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뭘 사용한 줄 아세요? 그 사탄이 이 세상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을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잠언 29장 25절을 보세요.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우리 그곳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 덫에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두려워해요. 뭐 혹시 뭐 저 사람이 나를 나쁘다 그럴까 혹은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워하면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도리어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신약성경 돌아가서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되 첫째는 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 신약성경 17페이지 옵시다. 자, 거기 보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산 줄 아세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3장에 나와요. 19절인가.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왜 그리스도인이 말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하고 사는 줄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소홀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왜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요, 우선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부모 자식간이 됐든지 부부지간이 됐든지 형제간이 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면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책망일 줄 아는 남편, 책망일 줄 아는 아내, 책망일 줄 아는 부모, 책망일 줄 아는 자식들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할 말 안 한다. 이미 덫에 빠져 있어요. 오죽하면 내 몸은 죽이지만 내 혼은 손댈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34편을 펴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 9절입니다. 우리 7절 여러분이 잘 보시면 들으세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현재 천사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현재 좋은 천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프로텍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누구를 지켜주시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이 말씀 100% 믿습니까? 그건 성경이고, 여러분,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every word, every passage, every sentence 이거 100% 믿지 아니하면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천사가 다 진을 치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고 그러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9절에 보니까 오 주의 성도들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옵시다. 불신자는 이거 몰라요.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삶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삽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 눈치나 보게 되고 결국은 사람의 올무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한테 좋은 말 들으려고 혹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 하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성경에 뭐라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우리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적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옛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탄은. 그게 사탄, 여러분 보세요. 사탄도 영입니다. 스피릿.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과 불신자들, 나의 옛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절대 두려워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군대가 있을 때에 거기서 참 그런 경우도 참 드문데,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창을 만나게 됐어요. 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름도 기억해요. 구재선이라고. 소 착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월남, 이제 한국 군인들이 월남 파병하는데 자원에서 이제 돈을 주니까 자원에서 간 사람도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뽑혀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한 번 죽나? 두 번 죽나? 한 번 죽지? 이럴 때, 그때마다 우리 군대 다닐 때만 해도 한국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월남전에 가서 돈이나 벌어와야지. 그러고 아주 담대하게 죽으면 죽고, 이런 사람들은 가서 다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간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뽑혔어요. 근데 나한테 와서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다고,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인가 2년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었다고. 저는 아직도 그 스토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의 삶을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에게 지고 사는 줄 아십니까? 왜 영적으로 패배의 삶을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에게 져서 그래요. 사탄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성혜가 이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 그때만 해도 유스 바이블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때 돌아가면서 쉐어링 하는데 성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 너무 두려웠답니다. 세상이 얼마나 진짜 겁나는 세상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을 읽다가 세상을, 이 무서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좀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참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엄청난 조직과 체계를 가진 시스템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간 줄 아십니까? 팍팍 쓰러져 가요. 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적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집니다. 적이 사용하는 세상 두려워하면 반드시 집니다. 적이 사용하는 사람, 불신자, 나의 옛사람 두려워하면 죽습니다. 그걸 좀 쉽게 설명해.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두려워? 나는 못해. 나는 그 내 체질이 아니야. 나는 내 성격상 그런 거 안 돼. 이거 다 거짓말이 옵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바꾸는 게 자기가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려야 될 것,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세, 자기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의 놀이개감. 너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보다 강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에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자 사탄보다 강하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특별히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을 두려워하면 그 적에게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거기 돌아가서 하고 마치십시다. 신명기 3장 28절을 보세요. 신명기 3장 28절. 오직 너는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고 그의 용기를 복돋으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용기 없는 그리스도인 반드시 패배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 진을 치시고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 어떤 믿지 않는 멤버들을 두려워한다면 이게 뭔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딱 이 교회 밭을 나가면 이 세상은 다 악으로 거의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조직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들리 정말 피플, 가들리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보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두려워서 그들 눈치 보고 벌벌 떨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적을 두려워하고 사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절대 넘어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눈에는 완전히 거인 같지만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2장에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을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 다음에 13절,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리라. 14절, 너 벌레 야곱아, 너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뭔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서 평화를 몰아냅니다. 기쁨을 몰아냅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은 딱 사탄의 올무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블럼은,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절대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을 두려워하는 순간 적이 사용하는 세상이나 나의 옛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을 사탄은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면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지 패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다. 목사님,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손 들어주세요. 에이멘, 에이멘. 손 들시기 바랍니다. 예, 에이멘.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제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 영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도리어 주님을 두려워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뭔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공간을 채우게 해주셔서 주님이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대신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정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두려워하는 저에게 패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세상이 사탄이 사용하는 세상이나 옛사람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속 평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